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이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짓는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긴급한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생명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늘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정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파멸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하시는 긴급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는 당신의 몸, 밤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뒤척이며 보내는 그 수많은 밤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당신을 예비하고 다듬어 오셨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뒤흔드는 것엔 폭풍우, 거대한 바위처럼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외로움,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순간들, 그 모든 단 하나의 시련도 빠짐없이 당신을 이 거룩한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표적을 구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달라고 하늘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 바로 이 메시지가 그 응답입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문에는 빛으로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끌림을 느끼신다면, 당신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전율과 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하늘은 지금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당신의 응답이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곳으로 인도되었고 이끌려왔으며 소환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 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기도로, 시간으로, 또 신실한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의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익사 직전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늘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예면한다면 당신은 하늘이 오직 당신의 인생만을 위해 기록해 둔단 하나의 것,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예언의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는 한 편의 영적인 영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이 클라이맥스 장면을 위해 당신의 인생 50년,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새로 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순간 자연의 영역을 초월한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관통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의 바람이 허리케인과 같은 위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저 또 하룻밤의 불면의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저 또 하루의 외로운 날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하며 보냈던 그 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은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덮여있는 하지만 지금 제 영혼을 뒤흔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도록 선택하셨을까요?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의 몸이 쇠약해질 때, 당신의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당신의 자녀들마저 연락이 뜸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그 신성한 타이밍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상황에 자정이 찾아오기 전에 하늘이 당신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 허리케인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과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당신만의 마치 거친 파도가 그 기초를 끊임없이 때리는 와중에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울부짖고 당신의 상황이 비명을 지를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빛, 그 생명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건강 문제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 지독한 외로움이 당신의 믿음을 버리게 만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천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들의 잠금을 해제할 암호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신성한 개입 속으로 걸어 들어갈지 아니면 이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작은 순종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견뎌온 모든 것, 어둠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천장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던 모든 기도가 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택함받은 자여, 당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밤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벽 3시,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순간들. 지난 70년의 세월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 식탁 위에 흩어져 있는 고지서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당신의 생일조차 잊어버린 자식들, 아침마다 당신을 더욱 배신하는 듯한 쇠약한 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늑대는 약한 양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강한 양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평생에 걸쳐 사냥감이 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이 이제 막 보기 시작한 당신 안에 그 무언가를 처음부터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뼈를 깎는 듯한 모든 배신,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린 모든 친구,
깨어져 버린 모든 약속, 천장에 부딪혀 당신 발 앞에 힘없이 떨어지는 듯했던 모든 기도.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원수는 평범한 영혼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수십 년에 걸친 공격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해서 마음 찢어지는 고통의 파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태어나 숨을 쉬기 시작한 그날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몇몇 무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무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공격, 모든 파괴적인 상실,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번 더 숨을 쉴 힘을 찾아냈던 그 모든 경험은 당신 안에 결코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배신, 딸의 외면, 사라져버린 연금, 당신의 세상을 뒤흔든 진단서, 수위처럼 당신을 감싸던 그 지독한 외로움. 원수는 이것들이 당신을 끝장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믿으며 모두가 쓰러질 것이라 예상했을 때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당신은 보통의 영혼이라면 밭아서 재가 되었을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 절망과 씨름하며 보낸 모든 밤, 굴복 대신 희망을 선택한 모든 아침. 당신은 원수가 군대보다 더 두려워하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에는 원수가 감히 만질 수 없는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의 풍파를 겪은 마음에는 원수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든 영혼에는 원수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왕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은 당신의 인생에 황혼이 졌다고 말하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의 새로운 일출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내 원수는 당신의 20대보다 당신의 70대를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시기에 다가올 일을 막기 위해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꺼내드는 것일까요?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압니다. 한때는 웃음소리와 목소리와 생기로 가득 찼던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있는 밤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몸은 40대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쑤시고 아픕니다. 은행 잔고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벨은 예전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지치고 잊혀지고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당신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안전한 존재입니다. 폭풍 후 1만 피트 상공을 나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는 천둥이 치고 어둠을 뚫고 번개가 내리쳐도 그 독수리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기류를 탑니다. 폭풍은 그 독수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혼돈은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로움의 폭풍 위로, 재정적 두려움의 천둥 위로, 건강 염려의 번개 위로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봐 준다고 느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무너졌을 일들을 당신이 이겨내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이 신성한 만남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늘이 당신의 동의를 볼 수 있도록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왔습니다. 왜 이 고통이냐고, 왜 이 상실이냐고, 왜 이 침묵이냐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듣지 못하게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닫힌 모든 문은 당신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장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피난처가 장소가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 그리고 그분이 내내 당신을 안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장. 바로 지금 제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던 그 무거움,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당신의 황금기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쫓고 있다는 그 느낌.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그의 정예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의 가장 약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에 대항하는 당신의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나 천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악마의 군주들과 21일 동안 싸워왔다고 말입니다. 한 늙은이의 기도를 두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21일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하늘에서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천사들이 파견되었고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칼을 뽑았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임할 돌파구가 열방을 뒤흔들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의 60번째 생일 이후, 은퇴 이후, 자녀들이 떠난 이후에 공격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는 당신이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륜 있는 믿음은 핵폭탄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험을 통과한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당신의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은 마음은 지옥을 떨게 하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이 시점에서 그토록 심한 공격을 받아온 이유는 원수가 당신의 노년이 나라들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명 앞에서 당신의 평안을 훔치려는 그의 시도였습니다. 모든 건강상의 위협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서 당신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정적 압박은 당신이 소명 대신 생존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믿으며,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지역에 배정된 모든 악마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 하늘의 달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계가 자정을 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약속들이 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신성한 약속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가장 강력한 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투가 곧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말은 원수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속삭여온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친구들은 저주받았다 손가락질하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역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 전체의 판을 뒤집으려 하십니다. 당신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처럼 내뱉었던 그 진단서,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저축,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는 자녀들, 거울에 비친 당신조차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모습. 하지만 저는 당신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들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한 역전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당신의 고통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 이를 악물고 속삭였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시는지 의심하며 뒤척였던 모든 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누이들은 울고 있었고 희망은 그의 육신과 함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가르는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곧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애도했던 그 관계, 작별을 고했던 그 건강, 실망 아래 묻어버렸던 그 목적,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위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당신의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격증입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작을 위한 하나님의 원재료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당신이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다면 부활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함성을 듣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곧 펼쳐질 일은 당신의 재기를 전설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왔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끝났다고, 당신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당신은 그저 마지막 커튼콜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손이 조금 떨리고 몸이 느려졌다고 해서 당신이 벤치에 앉아 있거나 하늘의 후보 선수 명단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전성기를 누리는 젊은 여성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던 사람, 하나님께서 늙어가는 자신의 삶에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했던 사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이 70세에, 80세에, 90세에 드리는 기도는 수천 명의 20대 젊은이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기도는 고난으로 숙성되었고 신실함으로 절여졌으며 다른 모든 이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수십 년간 목격하며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손주들을 위해 중보하며 보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이 나라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 거실에 서서 당신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모든 순간, 그 기도들은 지옥의 기초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마치 오래된 참나무와 같습니다. 젊은 묘목들은 신선하고 푸르며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모든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폭풍이 몰아칠 때 그늘과 쉼터,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지탱하는 깊은 뿌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간증은 세대를 아우르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당신의 증손주들이 현금으로 바꿀 수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천사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당신이 내내 지니고 있던 그 힘을 마침내 깨닫게 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우리는 처음에 경고했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엇을 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 오늘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한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직접 인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전화하지 않고 은행 잔고가 예전보다 얇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늘의 우레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늘은 당신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희망보다 두려움을 더 안겨준 모든 병원 방문, 거울을 보며 당신의 목적이 젊음과 함께 죽었는지 궁금해했던 모든 시간, 새벽 3시에 천장을 쳐다보게 만들었던 모든 재정적 걱정.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몇몇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입니다. 당신의 관절염, 당신의 외로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정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70년 동안 훈련소를 거친 영적 전사입니다. 당신은 전쟁과 불경기, 상실과 배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서 살아남았고, 여전히 여전히 숨쉬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허리케인은 당신을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조각했습니다. 모든 상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은 하늘의 보좌에 닿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위에 서서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질 한 단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승리라고 말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 거룩한 시간을 마치면서 이 진리들을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두십시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늙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에 있는 모든 흰머리카락은 지혜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은 젊은 세대가 간절히 들어야 할 생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100세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을 때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큰 영향력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한 자의 권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듣고 있는 모든 택함받은 자의 어깨에 제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절염 걸린 손가락, 지친 몸, 내일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보십니다. 그들의 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초자연적인 힘을 주옵소서. 의심이 달아나고 희망이 그들의 마음에 넘치도록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승리,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기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공동체는 당신과 함께 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택함받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여정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이는 당신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당신 영혼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이 누구인지